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피하세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자녀들을 다 끌어안아 아버지를 한 중심에 모시고 엎드려 감사와 찬미와 경배와 순과 존경과 사랑 그리고 마땅히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할 모든 권리를 다 되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주시며 저희 안에 있는 인간적인 것을 모조리 다 소멸시켜 주시고 오로지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 그것이 저희들의 사고 방식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모조리 다 맞바꿔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수기 2장의 내용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읽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을 하고 오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부대 편성과 행군 순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 자기가 속한 군대의 깃발 아래에 각 가문의 길을 세우고 만남의 장막 둘레에서 조금 떨어져 진을 치도록 하여라. 해 뜨는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부대를 편성하여 길을 앞세우고 진을 친다. 유다족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흐손이다. 그 부대에 소속된 장정은 74,600명이다. 그 한쪽 옆에는 이사갈 지파가 진을 친다. 이사갈 족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다. 그 부대에 소속된 장정은 54,400명이다. 또 한쪽 옆에는 즈불룬 지파가 진을 친다. 즈불룬족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다. 그 부대에 소속된 장정은 57,400명이다. 이렇게 유다 진에 소속된 각 부대의 인원수는 모두 합하여 186,400명이다. 이들이 앞장을 선다.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가 부대를 편성하여 길을 앞세우고 나선다. 르우벤족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다. 그 부대에 소속된 장정은 46,500명이다. 그 한쪽 옆에는 시므온 지파가 진을 친다. 시므온족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다. 그 부대에 소속된 장정은 59,300명이다. 또 다른 한쪽 옆에는 가드 지파가 진을 친다. 가드족의 지휘관은 드우엘의 아들 엘라샵이다. 그 부대에 소속된 장정은 45,650명이다. 이렇게 르우벤 진에 소속된 각 부대 인원수는 모두 합하여 151,450명이다. 이들이 두 번째로 진군한다. 다음은 전군의 행렬 중간에 레위인들의 진이 만남의 장막을 모시고 자리를 뜬다. 이렇게 진을 쳤던 순서대로 각기 자기네 길을 앞세우고 출발하는 것이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부대를 편성하여 길을 앞세우고 나선다. 에브라임족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이다. 그 부대에 소속된 장정은 45,000명이다. 그 한쪽 옆에는 므낫세 지파가 진을 친다. 므낫세족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물리엘이다. 그 부대에 소속된 장정은 32,200명이다. 또 다른 한쪽 옆에는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친다. 베냐민족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다. 그 부대에 소속된 장정은 35,400명이다. 이렇게 에브라임 진에 소속된 각 부대의 인원수는 모두 합하여 108,100명이다. 이들이 세 번째로 진군한다. 북쪽에는 단지파가 부대를 편성하여 길을 앞세우고 나선다. 단족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젤이다. 그 부대에 소속된 장정은 62,700명이다. 그 한쪽 옆에는 아셀 지파가 진을 친다. 아셀족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다. 그 부대에 소속된 장정은 41,500명이다. 또 한쪽 옆에는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친다. 납달리족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이라이다. 그 부대에 소속된 장정은 53,400명이다. 이렇게 단진에 소속된 각 부대의 인원수는 모두 합하여 157,600명이다.
이들이 각기 길을 앞세우고 진군하는 부대 가운데 마지막 부대가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가문별로 병적부에 오른 사람의 수다. 이렇게 부대별로 각 진에 소속된 자는 모두 합하여 60만 3,550명이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인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병적부에 함께 올리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지시를 따라 각기 그 깃발 아래 진을 치고 갈래와 가문을 따라 차례로 진군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민수기 1장 병적 조사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였습니다. 병적 조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렇게 보았더니 오늘 이제 그 부대를 편성하시고 행군의 순서를 정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은 민수기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민수기를 어떤 관점으로 학습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지금 아버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계시는 일이 어떤 것이시냐면 질서를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질서를 가르친다라는 건 이들이 이제 이 이전에 그냥 노예로만 살았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전혀 뭔지를 모르는 이제 그런 무지한 상태에서 이집트에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거기서 배상과 보속을 치르고 이제 때가 돼서 아버지께서 거기서 꺼내시면서 이제 다시 아버지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셔서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지금 아버지는 구현하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하다못해 강아지를 한 마리 길러도 강아지한테 우리가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강아지를 나의 패턴에 맞게끔 조련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질서가 있는데 이제 미개하고 한없이 본능밖에는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과 함께 살려면 너가 이런 거 지켜야 되고 요렇게 살아야 되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요렇게 사랑하는 거고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레위기에서는 각각의 개개인에게 필요한 질서를 아버지께서 주로 말씀하셨다면 민수기는 이제 이들이 하나의 백성, 단일된 하나의 통일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다 보니까 그 안에는 단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질서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따라야 되듯이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어떤 질서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민수기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다. 그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민수기나 뭐 레위기나 이런 거를 딱 맞닥뜨리면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구나. 이런 어떤 단순한 사실의 나열 이렇게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물론 사실의 나열이 맞죠. 있었던 일들의 기록이 맞고요. 근데 그 일원적인 차원에서만 보면 안 되고 아버지의 말씀 진리라는 것은 항상 제가 본질의 나라에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진실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그 너머에 숨겨져 있는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께서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창조하신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죠. 인간은 무질서하게 그냥 내 정서나 기호가 꼴리는 대로 아무거나 그때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하지만 하느님 아버지는 완벽하시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질서 정연하게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뭐든지 하시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건 거기에 창조의 목적이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본연의 위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원래 있었는데. 그냥 죄악으로 뒤범벅이 돼가지고 마치 이런 거죠. 쉽게 비유를 하면 비 오는 날 왜 진흙탕 속에 가서 한번 굴르고 오면 온통 진흙을 다 뒤집어 쓰죠. 그러면 누가 누군지 못 알아보죠, 여러분. 마치 우리의 영혼이 지금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장마철 심할 때 진흙탕에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굴르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흙으로 도배돼가지고 도대체 누가 누구야 구분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우리가 원래 살아가야 될 본연의 위치에 그 질서가 있는데 그걸로 다 다시 되돌려서,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다시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것을 되돌리시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다. 그 시작이 이렇게 오래된 구약 시절부터 이 질서를 다 다시 되돌리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창조의 목적과 질서가 무엇인지를 이때는 막연했으나 예수님이 후에 오셨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됐고, 예수님의 모범과 성모님의 모범 두 분의 가르침, 정신을 우리는 보고 배울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보면서 샘플이니까 두 분이, 모범이시니까, 모범 정답과도 같은 거니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아버지께 사랑을 드린다는 건 저렇게 구현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알게 된 거죠. 예수님과 성모님 덕분에. 그래서 보고 따라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거기까지 발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시대로서 이제는 마음 안에 아버지를 모시고 매 순간마다 의식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걸 구현하고 건설하는 시대. 영적인 게 지금 이렇게 발전돼 왔음을 제가 구약부터 예수님 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를 쭉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맨날 말씀하시죠. 얘들아, 매 현순간 나와 함께.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과거에 아버지께서 말씀 한참 많이 주실 때는 매 현순간이란 단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마치 과학기술이 달구지를 타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막 마하 몇으로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한 것처럼 영의 세계에도 당연히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 발전된 게 이 구약 시절에는 질서가 뭔지도 몰라서 마치 유치원생에게 화장실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 가서 볼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주던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예수님의 모범 시대를 지나서 그 모범을 보고 내가 곧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성모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완성하는 시대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럼 비약적 발전이 있는 거죠. 자, 요런 시대에까지 우리가 지금 발전적 과정을 영적으로 거쳐가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영적으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걸 내가 잘 구현하고 있나. 이런 것을 스스로 점검하고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학습의 의의는 뭐냐. 창조된 목적.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목적이 있다. 그거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온갖 풍요를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자식이 되기를 바라셔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함께 공유하면서 나눠주시고 싶어서. 그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온갖 풍요와 다양한 아름다움과 수많은 매력과 그것을 공유한다는 건 아마 기절할 만큼의 축복이고 은총이죠.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그걸 누리고 싶겠으나 아무나 그걸 누릴 수는 없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기에 타당하고 합당한 자격이 돼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이 자기 뜻을 완전히 배제해야 되고 아버지 뜻이 내 뜻입니다 해서 그 아버지 뜻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사실적으로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 진리가 내 사고방식의 기저가 되고 근간이 되고 그럼 아버지랑 똑같아지겠죠. 사고방식이. 이제 그렇게 됐다. 그렇게 하느님과 하나 됐다. 그럼 그 하나 된 자녀를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끔 아버지가 천상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셨다는 건 바로 그런 거고 그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지고한 아름다운 목표다라는 거죠. 그런 창조의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본연의 위치. 지금 우리는 이게 본연의 위치에서 살아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시면 물론 우리도 부족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완전히 망각했어요. 인간은. 본인이 그러니까 창조의 원단이 강아지나 돼지나 소와는 다르거든요. 반드시 우리가. 기필코 다르죠. 원단이. 그 생명체를 무시하고 깔보라는 게 아니라
차원이 있단 말이죠. 차원. 그 동물은 요런 차원으로 아버지께서 만드셨고 나는 하느님을 닮은 모상이다. 그럼 이런 차원으로 만드신 거예요. 창조의 원단이. 그럼 내가 이런 차원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럼 이런 차원에 걸맞게끔 내가 생각도 해야 되고 반향도 해야 되고 행위도 해야 되고 기타 등등이 동반될 때 비로소 나를 요 차원에 만들어 놓으신 효용과 가치가 발휘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룩하고 지고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존재로 만드는데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나는 지금 내 인간의 본연의 위치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상태예요. 이탈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그저 본능적 욕구나 따르고 저급하고 저열한 나밖에는 모르고 이거는 내 본연의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 위치로 다다시 되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과제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까지 남은 과제는 뭐냐. 내 창조된 목적을 깨닫고 내가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 그쵸? 그리고 본연의 위치로 되돌아간다. 그럼 그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되려면 내가 내 것을 완전히 버리고 아버지 뜻이 제 뜻입니다 해서 그 뜻에 용해되고 하나 되어 사실적으로 정신도 수행하고 행위도 그렇게 나가는 이렇게 해서 나를 창조하신 그 본래의 원단에 걸맞는 반향을 하는 것. 이게 다 되돌려줘야 되는 남은 과제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는 이 구약 시절 이 오래전에 민수기 때부터 이렇게 질서를 세우기 시작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질서를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민수기를 우리가 학습하는 의라고 한다면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이런 관점이 내재화된 상태에서 민수기를 대해야 내가 올바르게 학습을 할 수 있고 오해 없이 똑바로 된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의 내용을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학습했는데 오늘은 아버지께서 지난 시간에 병적 조사를 하고 나시더니 그 다음에 바로 하시는 게 이제 부대 편성을 하고 행군 순서를 정해 주셨어요. 병적 조사를 한다는 건 20살 이상의 건장한 남자,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그 남자가 몇 명인가를 세어서 지파별로 다 기록을 하는 게 병적 조사예요. 자, 그 병적 조사는 아버지께서 왜 하신 거냐면 공동체를 건설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신 게 병적 조사인데 주변 국가들하고 싸워서 맞닥뜨려 붙여가지고 이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시대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살아남으려면 막강한 강한 군대가 있어야 돼 해서 병적 조사부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스스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력을 갖추게 하는 것. 동시에 그 병적 조사를 했다라는 건 영적으로도 이제 이들이 아까 싸워서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하시기 위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병적 조사를 하신 거예요. 공동체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행군을 하고 내가 전쟁이 나면 나는 어느 부대에 속해서 어떻게 편성을 하고 어떻게 진격을 할까 이런 거를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2장은 그런 부대를 편성하고 행군의 순서를 정해 주시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보면 또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하느님의 나라는 절대성과 유일성의 반복이구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성이라고 하면 하느님과의 예를 들어 우리와의 관계다. 그럼 절대성은 아버지죠. 그렇죠? 아버지가 절대성이시면 우리는 유일성이에요. 그러면 절대성은 아버지의 뜻 진리로 유일성을 올바르게 이끄는 리더적 역할이고 유일성은 그 절대성에게 완전히 속해서 하나됨으로써 그 절대성을 돕고 협력하는 요런 동반자적인 시너지가 나는 요런 관계거든요. 그게 절대성과 유일성의 관계인데 오늘 여기도 보면은 부대 편성을 했는데 각각 리더를 세우죠. 각각의 지파별로. 그렇죠? 그럼 그가 절대성이에요. 그리고 그 리더에 속한 그 일반 군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 남자들 그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행군을 해나가죠. 그럼 이런 조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조직이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구성돼서 아버지는 조직 편성을 하셨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분을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세워나가시는 거. 왜냐면 질서를 잡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질서하니까 여기서 이제 리더를 뽑아야 되겠죠. 그래야 리더를 통해서 공동체의 어떤 지시사항도 전달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리더를 뽑아요. 각 지파별로 여기 주불론 지파는 리더를 누가 하고 이렇게 다 뽑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직분을 세우시는 거를 또한 볼 수 있고요. 이제 질서를 세우는 과정에 들어있는 요소들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대를 편성하셨다. 그래서 리더인 절대성과 군인들인 유일성의 집합체가 바로 군대다라는 거고, 여기 보면 무질서한 예가 단 하나도 없어요. 아주 정갈하고 질서 정연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동서남북에 무슨 지파가 있고 거기에 부대에서 가장 우두머린 누구고 이런 질서를 다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하느님은 어떻게 모시냐면 한 중앙에 모시고 가죠. 누가? 레위 지파가. 아무나 만지지 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죠. 그 질서를 그대로 받들어서 레위 지파만이 주님을 아주 정갈하게 딱 모시고 중앙에서 가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느님 아버지를 중앙에 모시고 자녀들이 뺑뺑 둘러싸서 그 아버지께 사랑과 공경과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요 질서를, 요 배치를 아버지는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 좀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또 하나 배울 게 뭐가 있나라는 것을 좀 보면요. 오늘은 제가 좀 특별히 호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야훼께서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을 때 야훼라는 단어가 나와도 제가 야훼라고 읽지 않았고 지금까지 계속 주님께서 이렇게 읽었어요. 눈치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요. 그러면 그렇게 읽은 이유가 왜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냐면, 저 야훼라는 아버지를 부르는 저 명사에는요,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불렀다가는 오히려 모욕만을 드리게 되는, 지칭하는 단어가 야훼예요. 그래서 차라리 하느님께 대한 올바른 공경과 사랑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버지를 부를 때는 야훼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래야 본인의 영혼에게도 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께 공경과 예를 다해서 인사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디 지나가다가 그냥 한번 휙 이렇게 얼굴 돌리면서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럼 이거는 모욕인가요? 아니면 똑바로 인사를 한 건가요? 모욕이죠, 모욕. 그럼 안 하는 게 난 거죠, 차라리. 안 했으면 본인이 할머니 할아버님께 노여움을 드리지도 않았을 거고 그 해가 자기에게 오지도 않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대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데,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뒤틀려서 조심스러우니까 어려워서 어떻게 가까이 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어른을 어른으로 공경과 사랑의 마음에서 대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이 영적으로는 아버지께 모욕을 드리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을 사람은 잘 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을 무질서하게 살다 보니까. 맞죠? 특히나 요즘 시대는 더 그런 질서를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게 왜냐면 요즘 시대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안 살잖아요. 그나마도 옛날에는 한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엄마 아빠 계시고 자녀들이 있어서 이렇게 3대가 사는 집이 간혹 있었거든요. 그래도 꽤 있었어요, 예전에는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댁은 이렇게 보면 질서가 있어요, 질서. 그러니까 가정 교육이 더 잘 돼 있는 거죠, 다른 집보다. 어른을 어른으로 공경할 줄 알고, 어른을 어른으로 사랑할 줄 알고, 어른 앞에서 밥 먹는 자세라던가 말투라든가 어떤 몸가짐이라던가 이런 것 자체가 달라요. 왜냐면 집에서 그런 교육을 하니까요, 그렇죠? 할머니 앞에서 다리 쫙 벌리고 밥을 먹게 하는 부모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자란 아이들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바르고 굉장히 보기가 좋고 예쁘고, 일단 심성이, 그리고 똑바로 된 질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악에게 유린을 잘 안 당해요, 그런 아이들은. 이런 장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세대는 얼마나 이기적이냐, 희생이 싫고 귀찮아서 결혼을 안 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 시대의 사람들한테 이런 질서를 가르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 와닿지도 않을 거고요. 이게 참 딜레마고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늘나라는요, 질서를 빼잖아요? 그러면 시체예요. 질서 빼면 논할 게 없어요. 왜냐면 아버지는 질서를 너무 좋아하시고요. 반듯하고 바른 것에 근원이세요,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반듯하고 바르다는 건 질서 자체죠. 그렇죠? 그런 나라인데 내가 질서 의식이 없다. 내가 어른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가늠이 없다. 그러면 천상의 나라에 가기에는 참 애로사항이 많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래서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왜 얘기했냐. 이렇게 부르는 명칭 하나까지도 마음 안에 그런 진정성을 담은 사랑, 질서의식, 올바르게 대하는 나라 이런 게 없는 야훼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하는데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야훼께서라고 나오면 주님께서 그냥 이렇게 읽었던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오늘은 드디어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야훼께서라고 하는 요 야훼라고 하는 저 아버지를 부르도록 허락하신 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심오한 뜻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느님 아버지를 부르는 그 지칭하는 용어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요. 아주 보편적인 건 하느님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 이렇게도 부르죠 우리가. 혹은 아버지 이렇게도 부르죠.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뭐 야훼라든가 그 밖에도 기타 등등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모두 하느님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요 단어들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의미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주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보편적인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즉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는 어떤 단어를 쓰는 게 가장 무난하냐면 하느님 이렇게 지칭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하느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이의 호칭으로서의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파라오 앞에서 지칭을 할 때 아버지를 지칭할 때도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 보편적인 그들은 하느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보편적인 사람들 앞에서 통용되는 단어라고 보는 것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단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해서 하느님이고요. 그냥 일반인도 보편적으로 모욕과 역겨움 드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단어로서 보편적 호칭이고요. 하느님이. 그리고 공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분, 우리의 창조주 이제 이런 의미로 하느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 주님은 보통 성경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주님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주님 이렇게 많이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보편적인 것보단 좀 가까운 상태죠. 그렇죠? 제자들은 일반인하고보다는 하느님과 가까운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가까이서 섬길 때 주님.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섬긴다. 그럴 땐 저는 종입니다. 이제 요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아주 조금씩의 뉘앙스가 다른 걸 여러분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라는 호칭도 있죠. 아버지는 성경을 보니까 주로 누가 쓰셨냐면 예수님이 많이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를 부르실 때 아버지 이렇게 많이 부르셨거든요. 굉장히 친밀하죠 벌써 어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자주 지칭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이렇게 밀접하게 가까운 사이. 예수님하고 아버지는 완전히 하나 된 관계시죠. 그런 사이에 부르는 호칭이다 아버지는. 그러니까 피앗의 자녀들이 나 돼야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을 부르는 지칭하는 단어 중에 아버지가 바로 그런 관계성의 나라예요. 그래서 피앗의 자녀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주로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그렇게 아주 밀접하고 하나 된 관계성에서는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울 요 야훼라는 단어. 자, 이 의미는 먼저 저 어원의 의미는 영원한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영원성의 나라에.
그 영원성의 나라의 주인이신 분. 그게 야훼라는 그 이름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무한하신 분이다 라는 뜻도 있고, 또 주님의 백성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야훼 이렇게 부르지도 않거니와 그 단어를 알 수 모르거니와 그런 이 단어를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안 돼요, 사실. 왜냐? 주님의 백성이 직접적인 자녀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성경에서 야훼께서 하는 건 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단어예요. 맞죠? 그래서 주로 야훼께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를 대할 때 야훼께서 이렇게 해서 야훼가 자꾸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진짜 백성, 아버지께 속한 자녀, 그 백성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야훼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귀한 단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지고함의 주인이시다 이런 어원적 의미도 있고, 거룩함의 근원이시다 라는 뜻도 있고, 저 단어 안에는 생명이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도 내표적으로 있고, 사랑이신 분, 또 아버지의 신성을 더 부각할 때 이런 모든 것,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했죠, 몇 가지를. 이런 모든 것이 다 집약되어 있는 단어가 야훼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 이름은 아버지께서 실체를 알려주시는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실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알려주시지 않는 이름이에요. 고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야훼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야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 영원하신 분, 지고하신 분, 무한하신 분, 거룩함의 근원이신 분, 생명 자체이신 분, 사랑의 근원이신 분, 아버지의 신성, 그 다음 주님의 백성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이고, 자, 이런 의미를 내가 내재적으로 이제부터 사고방식 안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야훼께서 요렇게 부르면 모욕과 역겨움이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야훼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 오늘 조금 이해가 되셨죠? 굉장히 심오하고 아름다운 단어죠. 근데 이런 의미를 모르고 그냥 야훼께서 이렇게 부르면, 그러면 모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날은 이걸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그렇게 아버지께 모욕을 드리니 차라리 그냥 주님께서 무난하게, 혹은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나아서 제가 이런 단어가 나와도 계속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나 진짜 주님께 속한, 하느님께 속한, 정말 완전히 하나 되기를 갈망하고 원하여 그 피앗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런 자녀들은 오히려 야훼께서라고 많이 불러드리면 좋아하세요.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우리도 이런 거 있죠. 세상살이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가치를 알고 뭐를 대하는 것과 가치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대하는 거, 그건 확연한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적인 충만한 아름다운 의미를 아는 상태에서 야훼께서라고 불러드리는 것과,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가 그냥 옆집 사람 이름 부르듯이 야훼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저 야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심오한 뜻을 오늘 다중적으로 여러 가지를 배우셨으니까 그 의미를, 저 단어를 맞닥뜨릴 때마다 마음에 자꾸 새기세요. 자꾸 불러일으키시고, 그러면서 그 정서에서 야훼께서 요렇게 불러드리면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요게 핵심이고 포인트예요. 저 단어를 대하는 마음과 정신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대하면 오히려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될 거고, 모르고 그냥 아무 이런 사물 이름 부르듯이 막 부르는 나라에서 부른다. 그러면 오히려 모욕을 드리는 게 될 거고. 이해가 되셨죠? 이제 요런 것이 오늘 이제 아버지를 불러드리는 단어인 야훼가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등장해서 이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사실 뭐 크게
대단히 괄목할 만한 것은 없고 우리가 하나를 좀 배운다면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하셨다. 심지어 행군하는 순서도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어떤 지파가 앞에 가고 가운데는 레위 지파가 아버지를 모시고 중앙에 가고 맨 후미엔 누가 가고 이런 질서 그리고 리더는 누가 되고 이런 거를 다 정하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무질서한 내 것을 얼마나 버려야 될까요? 이렇게 질서 정연한 자체가 하늘나라인데 나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저런 나라에 간다? 그거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천상의 나라에 아버지 계신 높은 곳에 가고 싶다면 무질서한 내가 갖고 있는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나의 사고방식 있죠. 그게 어디서 흘러왔는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고방식 있죠. 그거 여러분이 따져보고 가지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이게 이 사고방식이 좋은데 이 사고방식이 멋있어. 나는 이 사고방식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골라 가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이거는 내 부모로부터 그리고 내가 태어나고 자란 환경으로부터 혹은 이 사회로부터 그냥 나도 모르게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스며들고 물든 거예요. 좋고 나쁜지는 따져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따지는 건지도 모르고. 맞죠?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을 신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시장에 가서 어머니들 하나 살 때도 그냥 막 따져보시잖아요. 어떤 게 더 싼가, 이게 좋은가. 그런 식으로 따져보고 가진 게 아니고 그냥 무의식적 인지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 게 그냥 수십 년을 내가 거기서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물들어서 그냥 그게 나의 사고방식의 기저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근원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올바른지 따져보지도 않은 것을 굳이 왜 그렇게 주장하고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과학기술이 뭘 따져보듯이 그렇게 따져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거는 영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장애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걸 신뢰한다?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을 옳다 여긴다? 이것만큼 더 큰 장애와 에러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질서 정연한 이런 나라, 천상의 이 나라에 합당치가 않아요. 그런 영혼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 것을 왜 버려야 되는 건지 그게 도대체 그 근원의 자체가 그 기저가 어디서 온 건지 이런 거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객관화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는 이런 질서를 이 백성을 위해서 다 세워주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랑 하나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는 질서시니까. 그럼 이 백성을 위해서 이런 다양한 질서를 세워주셨거늘 저 이교도의 교회는 이 질서를 지금 어떻게 해놨어요? 자신들을 위한 제도 전통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여기 구약시대에 있는 이런 정신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 없습니다. 이 교회에는. 다 인간 편의주의, 인간 중심, 하느님보다 인간이 먼저다. 이렇게 다 뒤바뀌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인간 편의주의냐 장개틀 다 없앴습니다. 그쵸? 예전에 성당 가면 장개틀 있었거든요. 늘 아버지께는 무릎을 꿇고 공경하는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기본. 여러분 어른을 대하는데 무릎 꿇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근데 장개틀 다 없애버렸어요. 그쵸? 조배실? 예전에는요. 어떤 사순식이나 이런 큰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리조배를 했어요. 고리조배라는 건 뭐냐면 각 구역별로 끊어지지 않게 한 시간씩 바꿔가면서 계속 조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문 잠가버려요. 저녁 때 되면. 못 들어가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때려 막으면서 거기다 붙이면은 그냥 다 갖다 붙이면은 다 통행되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이상한 사람이 와서 성당에 불 질러. 이런 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다 수긍해요.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수긍해버려요. 그럼 이게 다 뭐냐? 이게 인간 중심이에요. 다. 하느님 중심이라면 감히 그렇게 못하겠죠. 장개틀 하느님 때문에 없앤 거예요? 인간 때문에 없앤 겁니까? 인간 때문에 없앤 거죠. 인간이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힘들면 안 돼 인간이. 그러니까 다 없앤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는 뭐라고 토시를 달면 되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종교 요즘에 없어. 이렇게 하면 누가 성당에 많이 와. 성당에 잘 안 와. 그러니까 다 없애. 그럼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래 맞아. 요즘 같은 현대사에 누가 그렇게 해. 또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이런 하나님은 질서 정연하고 가운데 누가 서야 되고 위치 동서남북까지 다 정해주시는데
다 그런 걸 다 파괴시키고 없애고 다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되돌렸음을 제가 지금 입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은총이 있겠으며 거기 어떻게 하느님의 영이 역사하시겠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게 맞죠. 그렇죠? 아니 이건 이 일은 이와 같이 쉬운 거 아닐까요? 수학 공식처럼 쉬운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변질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묘한 집단이냐면 그렇게 하고도 사람을 속여야 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느님 이름은 계속 집어넣어. 마치 안개꽃처럼. 그리고 중심은 자기들이야. 뭐든지 다 자기를 위한 거. 근데 곁가지로 끼우는 거죠. 안개꽃처럼. 장미꽃은 자기가 하고 안개꽃을 하느님을 끼우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이러면서. 이거는요. 역겨움 자체고 위선 자체예요. 여러분. 차라리 하느님 안 믿는 세상 사람을 아버지는 더 순수하다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왜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저주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위선 자체니까. 사실 속의지는 주님의 집에 와서 자기가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이 많아서 들어온 거거든요.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면. 근데 남에게는 어떻게 보여지기를 바라죠? 하느님하고 아주 친하고 긴밀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모퉁이에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모퉁이에 쓰면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요? 요쪽 사람에게 다 보여. 내가. 한쪽 벽에만 쓰면은 이쪽 면에만 보이는데 내가 모퉁이에 쓰면 이쪽 측면에 교집합이니까 다 보이죠. 그렇죠? 그럼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이런 존재야. 이렇게 드러낸다라는 걸 그렇게 표현하신 거거든요.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그렇죠? 그럼 그 위선자와 지금의 이 거짓교회 위선자가 뭐 다른가? 그 시대의 위선자보다 지금이 더 교묘하다는 거죠. 그게 달라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느님을 안개꽃처럼 이름만 집어넣고 사실 속 알맹이는 다 자기들을 위한 걸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느님을 위한 거 아니에요. 장개틀 없앤 거 하느님이 위한 거 아니잖아요. 하느님을 위한 거면 오히려 더 오랫동안 우리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우리는 죄인이니 아버지께 이런 자세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뉘우치고 용서와 자비를 바라는 게 마땅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럼 그걸 없앤 거는 하느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 인간을 위해서. 다 자신들의 제도 전통으로 거기다 갈아 끼워 놓고는 마치 하느님 위한 것처럼 쇼를 하는. 이게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저주받은 바로 그 방법이었거든요. 그것과 똑같은 방법을 지금 하고 있고 사실은 그것보다 더 교묘해졌다. 이게 우리가 이 현실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을 팔아서 신이 된 자들을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민수기 2장 부대 편성과 행군 순서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버지는 이렇게 질서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원래 이렇게 질서롭게 아버지가 만드신 그 질서 안에서 살도록 창조가 되었으나 아담과 하와가 자기 뜻을 따름으로써 죄인이 된 이후에 타락을 점점 더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누군지도 알아볼 수조차 없게 되어버린 이런 현실이 되어버렸다. 우리의 처지가.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무질서했던 내 뜻을 다 버리고 이 아버지의 뜻으로 다다시 되돌아가지 않으면 비전이나 희망은 우리에게 없다. 나는 과연 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지금 갈망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 뜻을 열심히 버리고 살아가고 그 사실적 행위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신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수기 2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